좋은 교회, 좋은 TV. 어제 말씀에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말씀은 23절, 24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네요.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장례까지도 뒷전으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된 길일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광풍이 일어나서 모든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면 축복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칠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때에 우리 앞에는 이런 큰 풍랑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 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의 많은 수가 어부였어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늘 다니던 이 바다의 이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이 어부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큰 위험이 닥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죽겠나이다 라고 말들을 하네요. 예수님께서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아닌가요? 그러면 죽어서는 안 되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걱정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풍랑이라는 큰 시험이 닥치니까 순간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땐 아멘 아멘 그리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 앞에선 또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27절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남기며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의외의 곳에서 나오네요. 우리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무덤이 어떤 곳인가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누가 있나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데 이들 또한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의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9절 말씀에 의외의 말씀이 있네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네, 27절에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라고 의아해했는데요. 29절 말씀 보니까 귀신들의 입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네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네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때가 이르면 그들을 괴롭게 하실 분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이른다라는 이 때는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심판날이 오지 않아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괴롭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죽을 자들을 미리 죽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네요. 아마도 이 귀신들은 귀신 들린 자와 함께 무덤에서 아마 편하게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 터전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은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이 땅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꾸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비슷하지 않은가 싶네요. 근데 30절 말씀 보니까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돼지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떼는 부정한 동물이고, 그죠? 부정한 동물이고, 먹을 수 없는 동물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더럽고 하찮은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귀신들이 저 돼지떼들에게 우리가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니까 32절 말씀이네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자들이고 이미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몰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죽을 자들이 죽게 된 것이에요. 22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을 자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리시는 분이시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보살피게 될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근데 33절 말씀 보니까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의외의 모습이죠.
이 놀라운 일들, 특별히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던 이 친훈자들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더니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와요. 그래서 만나려고 나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것 같아요. 자초지경을 물어보고 좀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떤 말인가요? 차라리 우리가 귀신 들린 채로 귀신들과 함께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참 의외의 반응 아닌가요?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한 이 사람들은 결국에 죽은 자들, 귀신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귀신들과 함께 살 것인지,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던 고난까지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명의 길과 또 죽음의 길,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넓은 길과 좁은 길이네요. 성도님들은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신가요? 우리 함께 좀 어렵지만 서로 격려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좋은 교회, 좋은 TV.